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기록을 했다고 마가복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이 예수님의 그 생애와 또 그 교훈에 대한 말씀을 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하면 베드로와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역사가인 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그 베드로의 통역사 겸 수행원이 이 마가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 마가에게 찾아와서는 아까 베드로가 했던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주시오. 우리가 좀 더 듣고 싶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오. 이래서 마가가 여러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다시 이야기해주고 다시 이야기해주고 수행원이고 또 통역사니까 이제 말도 잘 통하고 또 이야기도 잘하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자꾸 듣고 싶어 했고 여러 번 사람들이 와서 그런 요청을 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반복해서 들려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사람들이 그럴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글로 남겨서 우리에게 주시오. 그렇게 해서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렇게 유세비에서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유세비에서의 기록에 따르면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고 베드로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 사건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유독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니까 자기 이야기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는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다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묘사했을까 어떻게 전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 보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는 지금 복음이란 말을 굉장히 흔하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건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이다는 뜻도 되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다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복된 소식, 복음, 온 인류에게 가장 좋은 소식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지금 이 마가는 기록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좋은 소식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구약 예언의 성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구약 이사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사실은 앞부분에 나오는 것은 말라기인데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 부분이 이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구약 예언의 성취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겠는데 그가 너희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 근데 이것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로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구약 예언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일종의 길라잡이가 오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로 오게 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가 먼저 왔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5절에 보니까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의 세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하고 나와서 받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입니다. 나중에 있는 우리가 지금 베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예수님의 세례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런 그 표로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을 확인하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세례지만, 요한의 세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이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참여하는 뜻으로 나와서 받는 세례가 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은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가 와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그 회개의 촉구를 받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인입니다,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먼저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메시아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뼈저린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다. 그 메시아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이 구원을 가지고 오신 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뼈저린 회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마도 이것을 기록한 이 마가,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처음에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싶으면 먼저 요한의 세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뼈저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은 죄에 대한 뼈저린 회개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서 지옥 가기 싫어요.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과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았던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라는 것을 뼈저리게 회개하는 그것이 먼저 있어야만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예수님이 직접 받으심으로써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9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친히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고, 또 친히 그 회개해야 될 죄인의 자리에 서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특별하게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지금 기뻐하시는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위에 비둘기같이 내리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셔서 이루어진 놀랍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신 이것은 이제 복음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이 세례받는 이때부터인데, 이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피조물이고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일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일하셨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지금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이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든든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일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섭리하셨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진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고,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합력해서 일하셔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합심해서 이루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이 일을 하실 만큼 놀랍고 은혜롭고 감격적인 것이 복음이고 또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서는 우리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이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이 삼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도대체 이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하나님께서 그냥 없애면 없애버릴 수 있는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총도 내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이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복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불러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끝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이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